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가 맡은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고 보증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 능력은 주와 더불어 죽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따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가 감옥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당연히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마땅히 복을 더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감옥 안에서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또 바로 고쳐주고자 느닷없이 자신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럽니다. 바울은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나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둠에 속하게 하였고 빛을 싫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내가 지금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면 내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순탄하고 안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단이 그런 사람 건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눈살 찌푸리게 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자신과는 다른 그런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금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궁금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여러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매력적인 삶을 보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알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시기심에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돌을 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이라면 여러분 그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그렇게 시험에 드는 그런 이들도 있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 때문이라면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혹은 주의 일을 하다가 찾아온 어려움이라면 여러분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일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럽니다. 그 비밀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작은 자를 일꾼으로 삼아 이 비밀을 드러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주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으시는 거죠. 이것을 9절 말씀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도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위대함,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통로로 그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한 몸이 되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이 시대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삶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일하셔야 합니다. 교회로. 어떤 분은 손이 되어, 어떤 분은 발이 되어, 어떤 분은 눈이 되어, 어떤 분은 입이 되어, 어떤 분은 귀가 되어서 함께 교회로 일하는 겁니다. 교회로. 근데 발을 보고 넌 왜 손이 되어 손의 일을 하지 않느냐고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를 보고 넌 왜 입이 되어 입의 일을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 발이 돼야 된다고, 다 손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역할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교회로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교회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함께 교회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영광을 받고, 나만 이렇게 영광을 받고,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교회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의 비밀을 따라 우리 모두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을 주의 일꾼 되어 감당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통로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